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로의 부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로하고 예배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빈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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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바울의 고민이 느껴져요. 교회에 대한 고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4장 말씀을 함께 봤는데 거기서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몸이 아닌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성장,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은혜로 결합되어 함께 유기적인 그런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고민을 에베소 교회 또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때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교회와 또한 그의 사역의 열매들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의 이슈 메이커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핍박과 고난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핍박과 고난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런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고난도 받았지만 더불어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도시마다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보낸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세워진 감독, 장로, 집사들을 통해서 바울이 세운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보면 바울은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또 굉장한 개척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목회자였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도시를 떠나서 아니면 로마에 가서 편지할 때 보면 하나의 원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직접 자신이 사역하진 않지만 그곳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나 다른 제자들 또한 장로와 집사들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성인의 몸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 에베소뿐만 아니라 빌립보에도 교회가 있고요.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이 과연 예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이 되는, 예수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러니까 1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시 우리에게 맞게 연결시켜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또한 교인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지만요, 제 믿음은요, 그렇게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지만 내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만나면 제 믿음도 순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저도 세상의 다른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가 교회에 대한 유혹, 성도에 대한 시험이 오면 언제든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영생을 누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믿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의 당연한 자세는 사랑 주신 그분께 우리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물 받았다면 그에 마땅히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부모님의 생일 또는 부모님의 좋은 날 갚아드리고 싶은 것이 자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당연히 갚아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죠. DNA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늘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닮아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영적인 DNA를 받는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수긍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DNA를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 일상 가운데 그분을 배우고 본받을 만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면적으로 그래, 그건 이미 포기해야 되는 일이고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기준에 따라 그냥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타협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 사랑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사랑으로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큰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큰 것을 우리가 100% 돌려드릴 수 없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다 갚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의 아주 작은 사랑의 표현에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은 어마무시하게 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또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만한 그런 능력도 또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라 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들은 음행을 저지릅니다. 탐욕스럽습니다. 더러운 것을 구하고 추하며 어리석고 상대를 희롱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들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음행, 탐욕, 그리고 더러운 것과 추하고 어리석고 상대를 희롱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산다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는 달라진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며 또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제가 고난을 받아서 우리 중에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을 겪는다고 누가 하나, 눈 하나 깜짝할까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저는 바로 사랑으로 함께 지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의와 거룩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선 정국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전직 대통령이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과거의 권력이 얼마나 불의와 거짓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는지. 근데 미래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대에 대한 모함과 모욕이, 또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자체를 교회가 부인하거나 또한 것을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저보다, 상대보다, 경쟁자보다 앞서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정당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때로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하면서도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런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니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의 흐름에 휩싸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나 권력에 그렇게 빠지지 않는,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어떤 권력과 또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저희가 일원동에서 양재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이 더 우리에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으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일원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옮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친하고 잘 알고 또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의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일인지,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나 자신이 예수의 몸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조차도 그런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활하시는 그런 직장과 또한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의 환경이 과연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또한 그것에 찬성하는 그런 환경인가? 아니요. 사실 그런 직장, 그런 환경은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장 안에서 우리 회사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의의를 따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장이 임원이 교회를 다니는 장로 집사할지라도 회사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회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찾고 구하느냐? 아닙니다.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실적을, 더 많은 결과를, 또 사석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주식이나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제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선교사나 다른 헌신자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아니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우리 안에서부터 표현되어지는 그런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의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렇게 교회가 예수의 몸을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을 수 있느냐? 1%라도 아니면 10%라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고 멸망할 텐데 우리가 굳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가 따로 모여서 구원받으면 되지 왜 굳이 세상을 의롭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심판받을 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천국에서 100%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해 주셨을 때 그 가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한 마을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씨앗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한 사람에게 그 인생이 달라지고 한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한 마을 전체가 뒤집어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보여준 것을 다 행하고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천국이 이제는 제자들과 그 뒤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교회가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일원동에서 14년을 있고 이제 양재동으로 와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일원동은 여기보다 한 2배 이상 컸던 것 같아요. 더 작아진 모습. 아니, 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죠.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며 너무 힘들어하세요. 맡은 일, 책임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섬기고 난 다음에는 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기쁨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층층시야예요. 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뭐 장로님 촉촉 해가지고 서열이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냥 다 형제 자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우리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것이 어떤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14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한계가 있고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바라기에 앞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각자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여기서 더 많은 은혜, 더 큰 무엇을 받기보다 그 전에 여러분, 받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단 하나라도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며 뭔가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을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여러분, 고난과 구원과 전도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모든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이고 덕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다. 교회 안에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나타내야만 하는 덕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몸으로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누구에게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교회가 구해야 하며 또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작은 자리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처럼 어떤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가 목사와 교인 아니면 다른 어떤 차별을 갖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함께
구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함께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또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과 양보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기 몸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욕심과 거짓으로 그리고 불의함과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 모든 일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빛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가 이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